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하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승리했다. 비 오고 그러는데 오늘 잘 왔다. 한번 승리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승리했다. 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되게 힘드셨죠? 막 비가 막 몰아치는데 되게 세게 몰아치네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지붕이 안 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지붕을 이제 잘 수리를 해서 지금 비가 몰아치는데 안 새는 거 보니까 안 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나누면서 성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9가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과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입니다. 지난 우리 18과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면 이 신비에 대해서 성삼일체의 내적인 사역들을 보시면, 비성삼일체의 내적인 사역들, 이것을 보시면 성삼일체의 내적인 사역들을 보시면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그랬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삼일체의 외적인 사역들로는 성부는 창조적인 손으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창조적인 손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자는 그 왼쪽에 보시면 후광이 그려진 종으로 오신 주님의 형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구원적인 봉사로 일관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아래에 보면 이 비둘기 표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성령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시며 그를 믿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도 세상에서 유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는 성부 하나님도 또는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라 그랬고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도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 핵심인데, 오늘도 갈 길이 먼데 복습을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우리가 다 얻은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는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특히 성자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인성을 가지고 공격함으로써 이단이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뭐죠? 뜻이 구주란 뜻이죠. 물에서 구원해냈다, 구주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역사적인 어떤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 같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란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우리 예수님만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에 의해서 고백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 다시 말해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무슨 예수님의 인격 이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슨 성격이 좋다는 식의 성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는 인성, 완전한 인간이시다,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19번 요 맨 밑에 있는 까맣게 되어 있는 요 두 그림이 있죠.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마치 기차같이 보이는데 양쪽에 기관차가 있는 기차같이 보이는데 이 지금 화살표가 양쪽 끝에서 끝을 표시하는 것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신성이 알파에서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위에 보면 까맣게 신성이란 글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성이란 그림이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지금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인성을 입으신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보기에 40도 안 돼 보이는데 기껏해야 40살뿐이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느냐. 아주 참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물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이제 2000년에 태어나셨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신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위에 여기 화살표 있는데 맨 밑에 화살표 있는 데를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포인트하고 있는 이것이 말구유예요. 지금 말구유에 동그라미가 반쪽짜리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구유에서 예수님의 잉태와 그리고 출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시며 100%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100% 플러스 100%는 이거는 어떤 수학적 오류고 과학적 어떤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 플러스 50%가 100%지 여러분 100% 플러스 100%가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과학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셨다 그러면 아마 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이 똑똑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반신 반인에서 50% 인간 50% 신 그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되지 어떻게 100% 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무슨 100% 인간이라고 하냐. 100% 속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100% 신이시며 100% 인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믿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건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 영역에서 그냥 신의 영역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으로 오셨다,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서 한치의 여러분 그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아이, 예수님은 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 95% 신이시고, 아유, 99%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이 그래도 꽤 괜찮은 신은 신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한 신. 그래서 여러분, 열등한 신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는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시며 100% 신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능동적인 사역이 있었고 수동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능동적인 그 사역은 그 순종인데, 능동적인 순종은 이제 1번의 모습, 여기 위에 무릎 꿇고 있는 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 뭐 하시면서 능동적으로 행하신 것이 있고요. 수동적 순종은 2번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의 생애를 희생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생활을 영위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생활을 영위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도록 하시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죄값을 대신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그림 19A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19번 19A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여러분, 비하란 말은 humiliation, 영어로는 humiliation이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기라는 말은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와 승기는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하와 승기가, 그래서 요 그림,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음 그림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가, 여기 보면 왼쪽 녹색 화살표를 보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요 그림이 보이죠. 녹색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녹색 화살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비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죠? 이 높고 높은 삼위일체의 이 성자 하나님의 이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구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제한되셨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또 사망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육신 자체가 비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비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비하입니다. 정말 자신을 낮춰도 그렇게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거.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점점 연세 드실수록 이제 막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몸을 입으면
아픈 거예요. 이 죄가 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런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왔잖아요. 사망의 저주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것들이 전부 사실은 참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비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제가 좀 징그럽지만 바퀴벌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바퀴벌레가 너무 참 귀엽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아마 곤충학자들 중에는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곤충학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퀴벌레가 너무 귀여울 거예요. 너무 이쁘다 바퀴벌레. 그래서 나는 바퀴벌레가 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바퀴벌레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비하 아닙니까? 아니야, 그 사람 바퀴벌레 세계에서 지금 왕됐대. 그러면 여러분, 야, 그 사람 출세했네.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바퀴벌레가,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바퀴벌레가 되는 것도, 야, 그거 참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안 됐다 그럴 텐데, 하물며 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그 큰 비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승귀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높아지셨다. 비하, 낮아지셨다가 승귀,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신성을 따라 무소부재하시며 인성도 역시 언제나 이제는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말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100% 그런 참 신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늘 갖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여러분 이 그림을 뭐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성이 있고, 이 신성 중에 인성이 시작되었는데, 이 인성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때부터 인성이 시작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인성을 여러분 비하라고 말한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승귀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승귀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19-B의 그림을 보시면 비하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하는 단계적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승리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성도들이, 오늘도 지금 토요 새벽 기도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마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뭐 별 뜻 없이 이렇게 고백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그대로 담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의 단계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여기 비둘기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 태어나신 요 그림이 있잖아요. 동정녀 성령, 잉태는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 그림 보시면 이게 채찍이에요. 채찍에 여기 쇠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 날카로운 그런 뼈 같은 것이 박혀 있는 채찍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장사한지,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갑자기 외워지지가 않네요. 하여튼 그 내용이 비하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승기로 가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부활하신 거죠. 이제 사망 권세를 깨치우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하와 승기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런 이 중간 부분까지만 봐도 이런 우리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C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사역이죠.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역할. 근데 여기에 저자는 하나 더 추가해서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하나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사역, 여기 선지자로서의 맨 위 왼쪽에 보시면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를 미래의 일을 맞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어떤 점쟁이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 십과에서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이 십과에서 선지자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보면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보면 예언자란 나비, 대언자로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선지자가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희가 아수르의 니느웨의 바벨론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고했던 선지자. 그러면서 여기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십계명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요게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십계명처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해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전문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게 어떻게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갖고 요리사같이 보이죠? 요리사같이 보이는데 요리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지금 모자예요. 제사장의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 예수의 모습, 십자가를 붙들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의식과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중재를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9E와 19F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왕, 그리고 그의 발 아래 그 만물을 두신 그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예수님의 삼중 왕국이 있습니다. 능력의 왕국은 그는 전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은혜의 왕국은 그는 그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영광의 왕국은 그는 장차올 신천 신지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한 가지 더 얘기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주 배후에 있는 신적 계획과 의미 있는 삶을 그 삶을 위한 지침들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 할머니들,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무슨 대학의 교수님이고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 이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엄청난 우주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좋으신, 정말 기억자도 제대로 모르시고 한글도 겨우 깨치신 그런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더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D 그림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중대한 역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 귀한 그런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것이 바로 이 19-19D의 그림입니다. 보이는 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막 물었어요. 주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내 인격과 말들 그리고 행위들을 통하여 그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모습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역사 속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골로새 1장 15절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 이 19D는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이는 아들의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들을 잘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도하셔갖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처음 교회 나오셔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게 그럼 성경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창세기 읽다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너무 또 기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수천 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태초부터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39권을 거쳐서 이제 올라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신약부터 읽으시라고. 특별히 공간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공간복음을 보시면,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다가 조금 더 수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공간복음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처음 전도대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그 권면을 해주시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19-2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승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띄워주실래요? 성경구절.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살리신 후에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후에 그에게 우주적인 명예와 권세의 자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즉 우주를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은하계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은하계. 왜 은하계만 지배하죠? 안드로이드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이렇게 주는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테러가 있었죠. 그 프랑스 니스에서. 니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제가 총각 때 그 유럽 여행 중에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휴양지인지 몰라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휴양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쉬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트럭을 몰고 들어가고 80여 명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그 트럭 안에 또 총들도 있었고 슈루탄도 있었고 그런 폭발물들이 많았었대요. 아주 이런 사악한 일들이 우리가 뭐 누구를 욕하기 전에 뭐 이슬람을 뭐 극단주의자들을 욕하기 전에 인간의 죄성이 참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지금은 얼마나 정말 나이스하고 아주 젠틀한 그런 독일 사람들이지만 그 2차 대전 때는 얼마나 그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인간의 악함이 있어요. 그 세계가 그런 악함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은 악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고 형편없는 모습이 많습니까? 6.25를 겪은 지 이제 불과 이제 몇 년이에요. 이제 60여 년 이제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독재하에 있기도 하고 새마을 운동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되어진 일들 보면 우리 하여튼 해마다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뿐이었고요. 정치도 보면은 맨날 싸우는 것만 우리는 봤어요. 하여튼 해방 이후에 하여튼 좌우해갖고 안 싸운 날이 제가 볼 때는 하루도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늘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항상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제가 상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K-팝 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아주 느껴요. 캄보디아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에 대한 위상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영어 배우고 싶은 것만큼 한국어를 배우고 싶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기죽어 계신 분이 계시면 캄보디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가서 나 한국말 해 그러면 한국말 하시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에서 위상을 떨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인구가 많기를 합니까? 지하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위치적으로 좋기를 합니까? 이게 언어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쉽게 세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이길 합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만큼 참 영어 배우기 힘들어하는 민족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성장하고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참으로 또 담대하게 참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 19-19 F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도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보셔도 알겠죠. 발을 보여주고 그 발의 왕관을 지금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과 권위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표식 6개가 나오죠. 죄의 권세. 1번 요거 죄의 권세고요. 요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 이거는 심판과 정죄.
그리고 요거는 사탄마귀. 요 다섯 번째 요 그림은 그 하늘의 권세들,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권세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 붙들며 예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로서 성부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구원자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는 비하뿐만 아니라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